전미예수님 한 주간 댓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은 이제 제가 사는 또 영성관의 이렇게 모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에 사느냐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돌 던질 수가 있어서. 오늘 댓글 함께 또 일주일 동안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또 댓글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또 몇 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님, 시모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하순식이는 열심히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지금은 아니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십자가의 길 안 하는 기간이 있나요? 궁금해서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금과 같이 뭐 부활 축제 기간이나 뭐 이런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제 기쁘게 또 지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맞지는 않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런 때는 좀 자제를 하셔도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칠기도 비르지다의 칠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칠기도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내가 결혼한 날이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도록 키워주신 이 부모님이 앞에서 이제 울고 있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울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고생한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부활 때라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저는 바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에디님, 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사순절 동안 작정하고 읽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안에 제가 항상 있었는데 제 속엔 주님을 넣었다 껐다 꺼냈다 했고요. 거기서 성인께서도 모자란 나와 똑같은 마음이 함께 있었구나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을 읽으면서 제 일생을 주님께 봉헌하고 싶은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고백록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분 김에디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읽고 나서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읽고 다음에 또 읽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한번 읽고 말았어요. 그때 많이 질려 가지고. 네, 이제 아빌라에 데레사 성녀는 고백록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소린지를 몰라도 이렇게 꾸준히 읽어 가시면 그때 또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때 또 한두 문장이라도 한두 단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내가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TV 보거나 하는 것보다 이런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도 뭡니까? 기도인 거죠. 독서, 기도. 그래서 이런 책들 많이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5, 6권 갔더니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뒤로는 절대 안 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해가 안 가도 끝까지 가는 거죠. 목표로.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면 또 안 보였던 내용들이 새로 보이고 또 끝까지 다 읽으면 또 새롭게 좀 발전을 해서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하는 거니까 많은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도전해야 될 책을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신부님 오늘 강의에서 신부님 유튜브 듣고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경험담을 올려보려고 용기 내어 댓글을 올립니다. 작년에 유튜브 듣고 11조를 교무금 플러스 자선 기금으로 냈다가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11조를 내고 제게 월급 외에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감사원금이나 자선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정말 월급 외에 많은 돈이 더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놀라고 있고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안 해본 분은 몰라요. 그거는 뭐 그런 거지. 나는 안 해. 그러니까
한번 좀 1 년만이라도 믿고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스키를 배울 수가 있고, 어떻게 엄마랑 이렇게 치지 않으면 고스톱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쵸? 한번 해 봐야, 돈 잃어 봐야 잃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믿고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나를 버리고 하느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자아를 죽이며 살라 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번 사순 마지막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미사 참여를 하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던 것들이 부수어져서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즉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도 받아들이신 거죠. 그쵸? 내 안에 자아가 뱀이라는 거. 성체조배도 일부러 성당에 1시간 전에 미사 후엔 코로나 때문에 금방 문이 닫히더라고요. 가서 그냥 앉아 있으려 노력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 맛을 계속 느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맛을 느끼면 포기하지 못해요. 이렇게 뭐든지 처음에 맛들이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제 이 유튜브를 처음에 들으니까 맨날 11조 얘기, 맨날 자아 죽여야 된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좀 맛들이기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일단 맛을 들이니까 못 빠져나가겠죠. 죄송합니다.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하사시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 가득하셔서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분이 기쁜 향기 카타리나 님이 그대로 해보면서 느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성모님은 그 책에서 칭송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이시고 성요셉 성인에 대한 매력도 발견할 수 있어서 은혜롭게 매일 읽어나가고 있어 행복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기도법 성체조배와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 11조와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도록 권해주신 책 하사시를 알려주신 주모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핵심, 나중에 이제 7기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은 거의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이분처럼 하느님을 안 느끼시고 기뻐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이분 또 통해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로니카님 부활 축하드리고요. 운이 좋기 위해 뭐라도 하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하며 저는 그 뭐라도가 첫 번째가 신부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1년이 넘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부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게도 오셨고요. 그래 제 안에 계셨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빠져나가서 간 거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이번 사수시기 성목요일에는 내 자아를 씻어 없애주시려 제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없애러 오신다는 것만 안다면 이런 전례가 얼마나 더 풍요롭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례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와서 계속 성황당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례가 내가 죽기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를 알면 너무 풍요로워지고 많은 눈물도 흘리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형종님, 신부님 강론 영상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가족은 전부 천주교인데요. 동생이 한 10년 전부터 종종 가위에 눌리고 귀신, 비스무리한 존재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귀신이 이제 있는지, 그러니까 사탄이고 마귀는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놈들이 뭐 하느님까지도 흉내내고 천사까지도 흉내내는 건 아는데 그놈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을 흉내내면서 있는 건지 진짜 이제 지옥에 갈 귀신들이 지옥에 안 가고 이제 사탄이나 마귀들은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이 풀려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악으로 빠뜨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가에 벤치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제 동생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등 악한 영이 자꾸 제 동생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이 보이고 나쁜 영들이 보이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왜 많아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아주 성인처럼 높아진 단계에서는 하느님께서 인제 마귀의 어떤 왜냐하면 마귀에 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마귀를 또 이겨내는 걸 보면서 예, 당신의 그 마음 아픈 곳을 위로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성인들도 영성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 어느 정도가 수준이 되면 이 마귀들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보통 수준에서는 우리가 마귀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 현 시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단계의 것들을 내가 친화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그럼 밑에 단계라도 관계 맺어야 될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안 보이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를 이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이 세상에서 그런 막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난 좀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고 내가 예수님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더 친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인제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는. 예.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갈수록 짜증이 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시댁이 무속 신앙, 아마 무속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무시해라. 예,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관계가 하느님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다라는 거. 예, 기도밖에 답이 없는지요. 기도도 하면서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니네랑 관계 안 맺고 이 세상 사람들이랑 친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도 바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안 보여요, 어느 땐가는. 음. 그래서 김경선 님, 이렇게 귀한 시크릿 갈릴레아의 법칙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레아 법칙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 기쁘게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시 이 차이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써도 좋지만 이 사람한테, 자식한테 줬더니 더 자식이 더 기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주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런다면 돈이 안 쌓일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 더 벌어져서 더 갖다 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쓴다면 하느님께서도 모든 건 하느님 거니까 나에게 채워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단순히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의지적인 자기 최면이 아닌, 그쵸,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나는 기분 좋아야 돼. 기분 좋아야 돼.' 그래도 안 돼요. 예. 내가 지금 내 자신이 거지고 돈이 없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존재이고 이 이런 믿음이 있는데 '나는 기뻐야지.'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정체성을 바꿔야죠. 그쵸?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상태로 내가 언제나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김쥐용 님. 신부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해 봅니다. 죽는 즉시 모든 영혼은 하느님이 장악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왜 무당이 섬기는 조상신을 장악하지 않으실까요? 네. 누가 그런 가르침을 드렸는지 저한테 데려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냅두시고 하느님이 뭘 장악을 해요, 우리 영혼을.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누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배신을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놈 그럼 확 장악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악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억지로 당신이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이들을 장악하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뭐를 터치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잠깐 죄송한데 나 도망 못 가게 팔다리 좀 자를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믿겠어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으면 인격적인 대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영혼을 뭐 장악한다. 이런 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나 뭐 전통 문화 사상에서 뭐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각 민족의 원시 종교 민간 신앙에는 그들이 섬기는 고유한 신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토착화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인제 뭐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불교 안에서도 진리가 있죠. 불교 안에서도 뭘 죽이라고 그래요? 자아를 죽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끌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발견해요. 그렇다면 그런 종교를 믿었더라도 내가 또 양심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당에서 성채영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구원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과 무당을 마귀의 짓이라는 교리로 보면,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무당 이런 것들은 이제 마귀가 맞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단군 역사 이래 지금까지 마귀를 따르는, 근데 단군의 이야기가 무속인가요? 그게? 네, 그건 무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신화를 믿어서 단군을 믿는다면, 그래서 뭐 천도교나 이런 것으로 단군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무속과 가까워지는 것이 되겠지만, 어 단군, 저도 뭐 단군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단군에서 호랑이와 염소, 아니 호랑이와 호랑이와 뭐라고요? 짜증 내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예. 곰이죠, 곰. 그렇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호랑이와 곰, 인제 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려면은 뭐를 먹어야 돼요? 마늘과 고추 뭐였죠? 마늘과 쑥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호랑이는 못 버텼고, 그쵸? 이 누구예요? 그 곰은 버텼고, 그래서 곰은 인제 하늘의 어떤 그러니까 천웅과 결혼을 해서 인제 단군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제 성모 마리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티실 수 있는, 곰은 좀 비슷하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진리들이, 그래서 또 아드님이 태어난 거고, 그 아드님 단군과 또 일치하는 사람들은 또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랑 이렇게 맞춰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 표현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단군이랑 뭐 해서 뭐 혹은 뭐 환웅이랑 비유하거나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토속적으로 믿어서 계속 단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마귀에 속는 것이 되겠지만,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안에서 또 어느 정도는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었던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하느님인데 우리가 이제 '완성시키러 온 거야.'라는 것은 이제 되는 거죠. 그쵸? 그러나 그 하느님을 종교적으로 믿어서 천주교가 들어왔는데도 '나는 이 하느님만 믿을래.'라고 하고 있다면 이제 그 마귀에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귀와 또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서로,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더 마귀에 가까운 막 그런 나쁜 모습으로 가기도 있는 거지만, 어디에서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진리로 나간 어떤 종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진리를 발견해 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막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그래서 '다 무당에 속아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무당에 속아온 종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의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 충분히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문정수님, 그래서 나는 언제 주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더니 세례 때 주님을 배웠고 또 견진받으면서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렸었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는 데서 마음이 기쁘고 하는 거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젬마님, 제가 이제까지 구약의 유다인의 삶을 살았다는 걸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기들처럼 매일 뭔가를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살아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기까지 성체성혈로 우리에게 양식을 오시는 주님께 신부님 말씀대로 11조를 시작해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됐습니다. 반은 교무금으로 반은 이곳저곳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나름 생겼고 기쁘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있다는 거. 해피포에버님, 신부님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 이브처럼 뱀과 대화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우리의 자아가 뱀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상징적인 거죠. 뭐 자아가 뱀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영혼은 무엇이며 자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천국에 있나요? 그리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건 뭐 저의 교리에 어떻게 보면 뭐 핵심적인 건데 인간은 뭐냐면 이렇게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은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근데 원죄로 태어났다는 거는 이 뱀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세육마를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 그런 거죠. 그렇죠? 육체를 살리려면 이 뱀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이 자아가 있었고 우리가 죽어도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성모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로 밟는 거예요. 뱀을. 그래서 내 주인을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보내면서 이 뱀이 밟아서 이제 흘리는 이 피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으면 이 집이 진짜 난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나라고 할 수 있고 뭐 의식이라도 뭐 심리학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거 근데 지금까지 얘를 뭐라고 해온 거냐면 나라고 해온 거예요. 난 저 인간 미워라고 하는 거는 이 뱀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진짜 나는 나인 거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세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가 예 아니면 아니오를 예 혹은 아니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나가 이제 이 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제 나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이제 내가 뱀의 소굴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전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아도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연옥에 가서 이 자아가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옥에서 단련을 조금 더 받고 이제 그러나 내가 자아와 싸우기를 아예 거부한 사람들은 연옥에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지님, M영지님,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가 신교, 구교로 나뉘고 또 여러 교단으로 나뉘었는데 어느 교회에 가면 되는 건가요? 천주교에 오시면 되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2000년 전부터 계속 복음을 선포해 왔어요? 가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근본적으로 진리는 하나인데 왜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당연히 진리는 하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 각기 해석을 하는 거죠. 스님이 읽으면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집어 던지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개신교가 읽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청교도가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지, 성경 자체가 이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기 해석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종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성당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김리나님, 너무나 통쾌하고 명쾌한 강론이네요. 믿을 교리, 성경을 목적지로 알면 안 된다. 하나의 길, 도구다. 공부합니다. 제게는 성경이 진리다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 자, 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꽃은 꽃 자체는 진리죠. 그쵸? 근데 개는 꽃이 이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걸 하느님이 넣어주질 않았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리가 없으면 그것을 인지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이거나 아니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진리죠. 진리 자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나에게 없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뭐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보는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었다면, 완전히 있었다면 우리가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 진리를 넣어주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성체성열로 새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고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를 알았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써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성경과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하느님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이거는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꽃을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아름다움을 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꽃을 들고 자 이게 아름다운 거야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듣고 아름다움이 그거구나라고 진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전을 이제 주신 거죠. 이게 성전이 뭐냐면 거룩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 해석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이미 성령으로 가득했으면은 뭐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성전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로 와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미사 때 뭐예요? 말씀의 전리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체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성찬의 전례, 교회가 미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홍유림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성삼일 대축일 오르간 반주를 했는데 전 공자가 아니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죠? 전공자가 아니라 부담스럽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막 하면 또 욕 먹으니까 뭐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죠. 그죠?
대학원 공부와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서 시간적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문득 '나는 공연이 아닌 미사를 하는 건데 왜 내가' 그 공연 아주 멋지네요. 그죠? 공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쵸? 미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인제 반주는 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공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제 그분 안에 바쳐지는 봉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왜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더 주님께 맡기며 기도를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하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미사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미사 반주를 하고 성가 봉사를 하는 분들은 진짜 더 열심히이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는 고것 때문에 내가 미사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미사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했더니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하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건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경 공부 중인데 신부님 만나지 않았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수록 더 읽고 싶어지고 또 읽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은 진짜 사랑과 겸손이 증가하지 않는 거면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손해입니다. 모든 공부는 사랑과 뭐죠? 겸손을 목적으로 하시면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오로처럼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정은 님 부활대축일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따로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공연한 것에 눈이 꽂힌 것일까요? 아마 공연한 것에 눈이 꽂히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게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요것이 부활에 대한 더 어떤 확증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수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손으로 집어서 막 팽개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자마자 뭔가를 팽개친다는 게. 그래서 인제 이불은 이렇게 내가 일어나면 이불은 요렇게 할 수가 있지만 얼굴에 쌌던 것은 이렇게 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서 이 수건을 보려고 한 다음에 잘 이렇게 접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놓았다는 것이 그것만 생각해도 '아 부활하시는 분이 요런 식으로 일어나셨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뭐 단순하게는 그런 면인데 요게 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뭐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거기까지는 확실히 묵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님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배운 회복 탄력성의 심장 집중 호흡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회복 탄력성 김주환 교수님인가요? 연세대 이제 그분이 인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그것을 호흡으로 인제 뭔가를 감사한 것을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거 아마 그런 걸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here and now죠. 그죠? 지금 여기.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에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고 과거에 이런 거 한 거를 내가 우울해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 근심, 초조, 미래 그다음에 과거 그 후회 뭐 우울증 뭐 뭐지 이런 '나는 왜 이랬을까?' 뭐 자책감 이런 게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호흡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인제 주님의 기도 호흡법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상도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그쵸? 그게 뭐 자아라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나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알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기 만들기 위해서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는 많은 명상법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AJ 님 요즘 부활도 지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에 어떤 교회 대학에서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해석을 하는데 삼위일체 부분과 성모님에 대한 예언 부분은 쏙 빼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이만희 씨가 "내가 교주다."라고 하면은 뭐로 전달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교주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체, 성혈, 뭐 죄 용서해 주는 권한 뭐 이런 건 없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경에 있지만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성모님이 원죄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렇게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지 성경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설명해 주는 그 성경 내용이 진리인가 보다 이 사람을 결국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는 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을 믿게 되는 거지 그 성경 내용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어떠한 분에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죠? 그 유일한 성경 해석자는 바로 교회인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정은수님, 저는 묵주기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교회에서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치고 성모님을 께서 절 회개로 인도하셨기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두세 번은 하지만 좋아하시지 뭐죠? 좋아서 하지는 않아요. 15기도나 7기도, 순환의 기도들을 기도하거나 천상의 책으로 기도할 때 더 즐겁고 묵주기도의 신비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 위주로 기도해도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데레사 그분께서 책도 안 읽으시고 책도 막 30년 동안 읽으셨대요. 그게 독서 기도죠. 그죠? 그다음에 묵상 기도도 안 하시고 그리고 계속 묵주 기도만 계속 하셨다면 그 영성이 증가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이 영성이 굉장히 증가해서 뭐 관상 상태에 있을 때 묵주 기도를 안 하나요? 하셔요. 왜? 근데 그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묵주 기도만 할 때보다는 훨씬 높은 단계에서 하는 이제 관상 수준의 묵중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꾸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소리기도거든요. 소리기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독서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책 읽는 거로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묵상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머리로 성경을 묵상하는 묵상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향심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내가 짧은 말을 되새기면서 이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향심기도로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고요의 기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침잠하는. 그다음에 인제 알아서 하느님께서 관상으로 이제 주부적 관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인제 고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쵸? 아까 가르멜의 산길에 에서 어떤 때 단계를 높여야 되는지 그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게임 하다가 이 게임 재미없어지네. 이제 이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뭔지 다른 게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게임으로. 그럼 인제 그 굉장히 어렵죠. 인제 처음 배운 다른 게임은 처음 배우는 게 정 어려우니까 1분 기도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그걸 또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야 영성이 발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군데만 막 '나는 뭐 성령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나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단계가 있고 높아져야만 한다는 거. 안숙희 님, 오늘도 신부님 묵상 말씀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저도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한번 해 봤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저도 지금 길거리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할 때 성호 한번 긋는 것도 선교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묵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선교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반갑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교인 거죠. 뭘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또 내 나름대로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너도 그냥 한번 성경 성당 와 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성호 긋는 거부터 이렇게 식사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숙 님.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저도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박수를 쳤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거. 체험을 이제 이웃에게 선교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 감사하며, 교리반 봉사자로 계신 수녀님이 교리반에서 그렇게 "교리실에서 주님께 제 입을 빌려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리에 임하신답니다, 수녀님이. 그럼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수녀님께서 해 주신 말씀 이렇게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남경님, 엄마가 슈퍼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주시면서 뭘 사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 봉사하러 가면 이 여정 봉사자시죠, 그쵸? 말씀 봉사하러 가면 성령과 함께 전해야 할 말씀도 함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할 때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사오라는 콩나물 대신 사탕을 사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대로 전해야지 제 생각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신부님, 왜 저한테 본인이 다 알아서 해 놓으시고, 그쵸?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에요. 순희 님. 저는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아니 종교 자체를 모르던 시절, 가톨릭은 더더구나 모르던 시절에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자체도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돈 들여서 대수술을 끝내고 퇴원하고 정말 너무나도 심한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이 와서, 너무 그런 힘든 수술을 하시면 우울증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끝자락인 고통스러운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맘속에서 하느님이 계시면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침에 뭐에 홀린 듯이 하느님을 찾아 나섰는데, 제가 저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동네 성당으로 들어가서 항상 기도한 사람처럼 하느님께 얘기했죠. 이 병을 고쳐 주시라고. 그리고 몇 달 후 자꾸 눈물이 흐르더니 죽음의 고통인 우울증을 고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제 성체조배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나중에 또 요 분도 성체조배의 어떤 사례로 인제 쓰도록 할 테니까 차순희님 허락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피는 내 죄 자아를 씻어 주는 거고, 물은 그 씻어 준 것 안에 인제 동산이 되게 만드는, 열매가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잉태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체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쵸? 근데 저는 하느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또 살고 죄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살다가 또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찾고 그런 식으로 8번을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는 절대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저도 알렐루야입니다. 예,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체험 나눠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한번 성체조배 방법 죽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시간 정하고 엉덩이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함께 하며, 마지막 전화가 왔으니까 끊고, 일단은 끊고 강복 드리고, 지금 무작정 끊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참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또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